오히려 사형 선고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마지막 할 말이 뭐냐 그러니까 복음 전하고 교수형을 받잖아요. 이게 여러분 어떻게 가능해요? 이게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를 통과하면 그게 가능하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갖다가 필요할 때 한 번씩 끄집어내는 게 아니고요, 항상 십자가를 여기 같이 동행하게 되지면은 고난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남들이 보면요 고난의 십자가처럼 보여. 여러분, 다른 사람 위해서 돈을 쓴다, 미쳤지. 나를 위해서 모아야지, 이게 세상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모아도 끊임없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열등감 느끼는 것이 이게 뭐냐면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십자가를 통과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그럼 내 호주머니에서 막 나가잖아요. 없을 것처럼 보이죠. 참 신기합니다. 우리 MD 사역자 되면 받는 복 4가지 적어놨죠. 첫째가 뭐예요? 십자가를 통과하는 거 내가 변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섬기니까 사람이 붙어요, 도망가요? 붙는다니까요. 전도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섬기다 보니까 전도된 사람 달라붙어. 그러니까 뭐냐면 전도하는 거예요. 막 전도하는데 도망가는 사람 막 전도하는 게 아니고, 나한테 전도하지 마라 그런 사람한테 전도하는 게 아니라, 왜 나보고 교회 오라고 이야기를 안 하느냐고 오히려 거꾸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예. 이걸 만약에 강사인 제가 이야기하면은 만들어낸 말로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MD 전도왕들이 간정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와서 우리 목회자 사모 시문 그 국장님 왔을 때 인터뷰할 때 본인들 경험했던 체험했던 걸 갖다가 이번에 신문 기사가 또 나오잖아요, 여러분. 저는요 듣고 들어도요 너무 신기해요. 저는 이걸 강의를 하고 있는 쪽이고, 물론 제 나름대로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상대 교회를 위해서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십자가를 지고 오는 거예요. 제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이 알아주냐 안 알아주냐 그거 생각할 필요 없어. 그냥 내가 질 수 있는 십자가, 그걸 지고 어떻습니까? 내가 우리 창대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걸 찾아서 그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섬기는 거예요, 그냥. 그 뒤에 결과가요, 사람들이 오해할 수도 있고요, 이해할 수도 있어. 근데 그거는요 나와 관계없어요. 나의 모든 것은 누구에게 맡겼어요? 주님께 다 맡겼기 때문에 앞으로 결과가 내게 좋게 나올 수도 있고 안 좋게 나올 수도 있는데 그거 아무 관계없어. 왜? 좋은 것도요 짐이 아니고 짐이 될 수가 없고요, 나쁜 것도 짐이 될 수가 없는 것은, 모든 것은 다 주님께서 함께 나와 함께 동력하며 져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내 마음속에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복 중에 복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평강의 복을 누려야 돼요. 샬롬의 복을 누려야 됩니다. 예.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아니요, 다 주께 맡기세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왜?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해 놨어요. 여러분, 우리 아기를 키워봤잖아요. 아기가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근심하는 애 있어요? 언제부터 근심하냐면 철이 들면 근심해요. 철이 들기 전까지는 절대 근심 안 해. 왜? 누가 다 나를 책임져 주는데요. 엄마 아빠가 나를 다 책임져 줄 거라고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좀 커서 이제 우리 엄마 아빠가 못하는 것이 이제 눈에 보여. 그러면 내가 스스로 이제 해결해야 될 걸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부모, 육신의 부모의 한계예요. 그러나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 부모와 다르지 않습니까?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걸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그분과 나와의 영적인 교통에서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돼요. 그러면 걱정, 염려할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이러다가 아파서 죽을 수도 있어요. 죽으면 어때요? 죽는 거지. 그거 가지고 걱정할 거 없잖아요. 왜요? 하나님께 허락하신 내 생명 다 하다가 내가 가는 거잖아요. 그 뒤에 뭐가 있어요? 영원한 천국이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셔가지고 사도 요한처럼 그래서 장수하면서 또 사명 다 하다가 또 가면 그건 또 그대로 또 가는 거예요, 그냥. 오늘 하루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내 생명,
맡겨주신 오늘 내 하루,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냥 하루 살면은 우리는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산다 그러는데 왜 미래를 위해서 살아요? 미래에 위해서 살지 마세요. 영생은요, 오늘이 영생이에요. 내일이 오늘이고 미래가 오늘이고 항상 오늘이에요. 오늘 내가 영생을 누리지 못하면서 내일 영생 누릴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은 내가 천국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내 육체는요, 이 땅에서 잠시 살다가 있는 집이에요. 이 육체의 장막이 무너지면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장막집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일 미래에 대해서 막 근심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이유는 뭐냐면은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가난하게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욕심. 우리가 왜 병들어요? 욕심. 왜 걱정해요? 욕심.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욕심의 앱이 되는 마귀가 우리를 주장해서 그래요. 모든 것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두 풍성한데 뭔 욕심 부리게 뭐가 있어요? 풍성한데. 여러분, 부잣집 애들하고 가난한 집 애들을 한번 보세요. 가난한 집 애들은요, 과자를 사 먹고 싶은데 돈이 없어. 그래서 남이 줘야 얻어먹을 수가 있어. 그 집에 과자 남아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근데 부자 친구 집에 갔더니 집에 보면 과자가 있어. 근데 그 친구가 그걸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 나는 주면 먹고 싶은데 왜? 가난하니까, 없으니까. 근데 그 친구는 안 먹는 거예요. 왜 안 먹어요? 늘 풍성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풍성하신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삽니까? 예, 어디에 살아요? 요즘은 아파트도 뭐 브랜드가 있어가지고 뭐 거기에 살아야 또 알아준다면서요. 차도 뭐 탄다 그러면 알아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 타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그렇게 행복한지. 왜요? 자기보다 더 좋은 집에 산 사람이 있거든. 자기보다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있거든. 자기보다 더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들에게는 쉴 틈이 없어요. 그것들을 보면은요, 누리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아니요. 우리는요, 안식일 누리잖아요. 주일을 누리잖아요, 여러분. 예. 여러분, 이것만큼 큰 복된 거 없어요. 왜? 주일을 지키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요, 내가 이때 돈을 더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됐냐, 내가 덜 벌어서 가난한 자다, 이게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책임지고 믿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면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나중에 보면 잘 돼 있어. 그 순간에는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잘 돼 있어. 그리고 나를 통해서도 잘 될 수도 있지만은요, 내 자녀를 통해서도 잘 될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잘 되게 되어 있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세 번째 복이 뭐예요? 재정의 기름 부으심이 복이 있더라고요. 내가 배난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성기니까 사람이 붙잖아요. 사람이 붙으면서요, 하나님께서 내게 사람마다 재물을 가진 사람이요, 내게 오는 거예요. 도와줄 자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신기하고 신기합니다, 여러분. 적게 벌어도요, 배가 불러요. 그러나 부자들은요, 많이 벌어도 배가 고파요. 여러분, 숫자는 많이 있어도 배가 고파. 그런데 우리는 숫자가 적어도 배가 불러. 여러분, 진정으로 재정의 기름 부으심이 뭐예요? 숫자가 많은 건가요? 누릴 줄 아는 거지. 그래서 우리 MD 전도왕들 보면요, 정말 신기하더라고. 우리 정원 장로님 보면은요, 여러분, 돈 안 쓰고 전도할 수 있어요? 만나면은 누가 사야 돼요? 내가 사야지. 그리고 우리 MD 사회자는 만나면은요, 서로 살라고 그래. 이번에도 오셨는데 이 대전에 와서 내가 당연히 대접을 해야지. 근데 장로님이 살라고 그래. 이영희 지사님이 막 살려고 그래. 대전이니까 내가 산다. 그럼 제천 가면은요, 장로님이 다 해줘. 창원 가면요, 이영희 집사님이 다 해줘. 심지어 봉투까지 넣어줘요. 가르쳐서 된 게 아니라 그 마음의 감동 따라서 성기는 게 삶이 돼 있어요. 심지어는 이영희 집사 같은 경우에는요, 한 달에 전도비가 150만 넘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교회 권사님 어떤 권사님한테 감동을 주시더래요. 이영희 집사를 도와주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한테 갔대. 목사님 기도하니까요 이영희 집사 도우라고 전도 선교 헌금을 보태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이영희 집사 안 받을 걸. 내가 말해줬고 이영희 집사한테 허락받아서 하라고. 근데 그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 5명, 6명이 되는 거예요. 부자들이. 그 부자들은요 돈을 어디에 쓸 줄 몰라.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데는 또 써야 될 것 같아. 근데 보니까 저 이영희 집사가 보니까 막 영혼들을 막 섬기잖아요. 비구니 스님도 섬기고 신천지 교인도 섬기고 철학관 사람도 섬기고 무당도 섬기고 여러분 왜 그 사람들이 붙겠어요? 섬기니까 붙는 거예요. 안 섬기는데 붙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섬기면서 어떻습니까? 신천지는 날전도로 왔다가 신천지가 오히려 어떻습니까? 신천지 버리고 교회 다니게 되죠. 구원받아 날전도로 왔다가 오히려 어떻습니까? 버리고 주님께 들어오잖아요. 왜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거 결국은 보면요 십자가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삶을 살지 않으니까 말씀이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해가고 이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에 가보니까 거기 진리가 있어요 없어요? 거기도 진리가 없어. 맨날 자기들은 진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정작 목사님이 아닌 그냥 집사인데, 옷가게 하는 집사인데 이 사람한테 보니까 뭐냐면 진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역사를 해가지고 이 가운데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어지고 이미 전도 다 돼가지고 그래서 교회로 들어가. 예. 참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정원 장로님도 전도를 위해서 얼마 썼는지 나는 몰라.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적지 않은 돈을 써요. 그러면 가난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겉으로 보면 가난할 것 같아. 왜? 쏘고 나가고 바닥에 나도록 내보내요. 씨를 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니까요, 와, 은혜의 소낙비를, 복된 소낙비를 뽑으니까 아파트를 사버리더만. 복된 소낙비를 내려버리니까 차를 바꿔버리더만. 그것도 할부가 아니고요, 현금으로. 하나님이 필요할 때 되면요, 우리는 뭐가 없냐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못 믿으니까 나가고 통장에 잔고만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못 심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본 경험이 있어서 배짱이 있는 거예요. 이랬다고 내 죽으면 죽는 거지 뭐. 없어서 굶으면 굶으면 죽으면 되는 거고. 이 정도 배짱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책임 안 지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막 도울 사람들이 막 붙는 거예요, 그냥. 왜? 그 성김이 너무나도 해같이 빛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기도하면 응답이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네 번째 복이 뭐예요? 기도 응답의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MD 사역자들은요, 기도해 주면은 문제가 해결 잘 되니까 사람들이 뭐냐면은 이영희 집사, 정원 장로님한테 막 기도 제목을 막 가져와. 제 아내한테도 막 기도 제목을 가져오는 거예요. 사모님 신기해요. 그렇게 교회 기도 제목 안 하고 기도했는데 안 됐는데 사모님한테 부탁을 하는데 일주일도 안 돼서 문제 해결됐어요. 이런 이야기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조금 있으면 이제 추석이 오잖아요. 저한테는요 선물 안 와요. 근데 우리 집에 선물 온다니까요. 누구한테 오겠어요? 제 아내한테 오는 거예요. 왜요? 기도해 주셔가지고 감사하다고. 여러분 선물 받는 방법을 가만히 보니까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 선물 많이 받더라고요. 가르치는 사람보다도 중보 기도. 담임 목사 할 때는 좀 들어오는데 제가 기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안 들어와. 근데 제 아내를 통해서 막 들어오는 거예요. 왜요? 사람은 심은 대로 또 거두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와 같은 이렇게 복들이 있으면서 성령께서 감동 주신 대로 뭐예요? 가보자. 이야기하는데요,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그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많이 해야 되겠어요? 들어줘야 되겠어요? 들어줘야 돼요. 나중에 말을 하더라도 들어주세요. 우리 MD 가만히 전도 특징이 뭐냐면은 성경 구절 암송을 안 해요. 다른 전도는 보면 성경 구절 막 암송하잖아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는 그거 안 해요. 대신에 성경을 열심히 보라고 줄 거라 그러고 막 할 수 있으면 필사도 할 수 있으면 해라 그러고 계속 보고
보고 쓰고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돼요? 그리고 그 상황에 딱 되어지면요, 성령님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입에다 말을 넣어줘요. 그리고 그 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 입술에 주의 말씀 주시듯 내 입에도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그 상황에 맞게 그 말씀이 탁 나가버려요. 근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거예요. 예리한 거예요. 왜? 경우에 합당한 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마치 언쟁반 위에 금사가로다. 그러니까 그 사람 형편과 환경에 맞는 말씀이 바로 그냥 찔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시원해요, 안 해요? 시원하죠. 왜요? 마음의 생각의 뜻을 판단해 버렸잖아요. 사람들은 왜 힘든지 아세요? 어디가 길인지를 몰라. 여기가 길인가? 여긴가 길인가? 어디가 길이뇨? 어디가 길이뇨? 어디가 길이뇨? 말해다오. 말해다오. 뭐가 말해줘요? 말씀이 말하지. 그래서 그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어지고 내 길에 빛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다 해결돼 버리는데 뭐가 걱정이 있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적어서 걱정을 해요? 여러분, 많아도 적어지는 거고요, 없어도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느냐. 믿는다고 한다면 앞에 절벽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길을 놓았다고 믿는다면 그 절벽에다 발걸음을 걸을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발을 내디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주니까 무슨 제목이 나와요? 기도 제목 나오잖아요. 기도를 해줄 때도 어떻습니까? 말씀이 함께 나오는 또 기도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 영혼이 시원해져. 그럼 다음에 여러분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만나고 싶죠. 다른 전도하는 사람들 보면요, 우리 집 오지 말라고, 나 전도하지 말라고 다 거부하잖아요, 여러분, 전도를. 근데 우리는 전도 안 해. 난 내 속에서는 지금 전도하고 있는데 겉으로 보기엔 전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사람들은 오히려 기다리고 있어요. 사람이 붙는 복이 있다고 말해요. 그리고 전도하고 신방할 때도 혼자 하지 말고 팀으로 해라. 왜? 팀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은 제가 MZ 사역의 그 4대 핵심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거기 보면 첫 번째 보면 VIP가 있어요. 그 VIP는 뭐냐면 앞으로요, 새신자예요. 예를 들면 저 우리 교회 지금 한지 성도님이 지금 새신자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냥 새신자가 착해가지고 우리 인도자가 잘해주니까 뭐냐면 주일 안 빠지고 나오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이 사람을 더 체계적으로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고 더 성장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우리가 몰라서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새신자 등록을 딱 하면은요, MD 성기미를 붙이는 거예요. MD 성기미를 딱 붙여버리면 그 성기미가 어떻게 되냐면은 요 4가지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첫째가 뭐예요? VIP는 이걸 보고 하세요. VIP는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영혼이다 됐어요. 내가 MD 사역자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우리 안현영 권사님이 MD 사역자예요. 그러면 한지 성도님이 안현영 권사님한테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영혼이라고. 그럼 내게 보내주신 영혼이니까 두 번째가 뭐예요? VIP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예요. 적어도 나한테는, 우리 안현정 권사님한테는 한지 성도님이 그 누구보다도 천하보다 귀한 존재예요. 왜요? 내가 MD 사역자이기 때문에. 천하보다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함부로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거예요. 너 알아서 자라, 너 알아서 다녀, 이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세 번째가 뭐예요? VIP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고 아담이 하와에게 고백하듯이, 뭐냐면은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엄마가 왜 아기를 낳았을 때 그 아기를 사랑하고 아기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그것처럼 뭐냐면은 영적인 아기예요. 나한테 하나님 내게 붙인 영적인 아기예요. 그 VIP 특징이 3가지가 있는데 VIP는 영적으로 아기라고 되어 있거든요. 영적 아기한테 누가 빌려요? 선생님이 빌려요? 엄마 아빠가 빌려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뭐냐면 선생처럼 가르치려고 해요. 애기인데.
엄마 아빠 같이 사랑으로 감싸주고 모든 부족한 부분을 다 돌봐주고 올바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MD 사역자란 말이에요. 성김이.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것 같이 사랑을 표현을 해줘야 돼요. 그 사랑을 말로만 표현하지 말고 네 번째가 뭐예요? VIP에게 필요한 게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이 십자가 사랑이에요. 그냥 교회에서 십자가 지붕 위에 있는 십자가, 교회 안에 있는 십자가,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십자가. 여러분,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요한복음 19장 30절이에요. 다 이루었다. 대속물이 되어졌을 때 다 이루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의 완성이 뭐냐면 대속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38절, 마태복음 16장 24절, 요한복음 13장 34절은 살아 계셨을 때 제자들이 가르친 말씀이란 말이에요. 살아 계셨을 때 십자가는 뭐냐면 바로 이와 같은 십자가를 친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고 그 자취를 따라오게 만드셨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길은요 어려운 길이 아니에요. 왜요? 내비게이션이 있잖아요. 그 내비게이션이 뭐예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안 보니까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갖다가 모르니까 내 마음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헤매다가 힘들면 그때 가서 또 성경 펼쳐가지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게 길인지 또 찾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갖다가 뭐냐면은 방황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더 이상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 MD 사회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체질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체질화시키기 위해서는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이 머리가 저보다 그렇게 썩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제 이름이 뭐죠? 석자가 무슨 석자 같아요? 돌석자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제 머리를 알아요. 그래서 반복이 능력인 걸 저는 아는 거예요. 근데 반복을 하니까 안 잊어먹어. 반복을 하니까 체질화되어 버렸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보다 머리 좋은 줄 가만 생각 봤더니 저보다 별로 안 좋더만.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교육을 받아요. 반복해서. 그 반복해서 교육받는 데는요, 성도들이 일주일, 2주일, 3주일, 한 달, 2달, 3달, 1년, 2년 지나면요 배우고 따라오는 사람들의 수준이 계속 달라지는 거예요. 누구 수준까지 올라가요? 예수님의 수준. 그걸 갖다 성화한다 그래요. 한국 교회에서요 성화라고 하는 단어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를 통해서 성화라고 하는 단어가 다시 살아났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요, 야 저게 진짜 예수 믿는 거다. 저 사람 믿는 예수라면 나도 믿고 싶다.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기간에 300명이나 전도할 수 있고 코로나 기간에 2배 이상 출석 성장하는 교회가 막 나타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는 이 MD 사회자의 그 4대 그 핵심 그 정신, 요걸 갖다가 우리 MD 사회자들이 무장을 갖다 할 수 있도록 체질화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래서 전도로 개인적으로 이제 신방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팀으로 해라. 팀은 될 수 있으면은 우리라 치면 속해 목장을 하다가 하면 좋습니다. 목장 식구들 중심으로 팀으로 해서 전도하고 신방하고 이러면은 교회 왔을 때 나를 아는 사람이 뭐가 있어요? 팀이 있잖아요. 팀은 적어도 몇 명이에요? 2~3명 아닙니까? 교회에 딱 왔는데 나를 반갑게 맞이해 준 사람. 내가 갔는데요 엄마 아빠처럼 반갑게 맞이해주고 내가 갔는데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반갑게 맞이해주는 사람이 만약에 2~3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교회 가고 싶잖아요. 그리고 함께 어울리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정착이 되는 거예요. 뭐가 된다고요? 정착이 되는 거예요. 이 정착이 된다는 이야기는 누구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이 팀과 같이 있는 거예요. MD 팀과 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눈으로 보고 배우고 귀로 듣고 배우고 같이 어울리면서 체험하고 배우는 거예요. 배우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람도 MD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되면 이걸 제자라 그래요. MD 사역, MD 전도는 다른 전도하고 다른 게요. 사람을 교회에 데려오는 전도가 아니고요. 뭐 하는 전도라고요? 제자 삼는 전도예요. 제자 삼는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뭐가 돼야 돼요? 제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수준이 달라져 버리고 그리고 언제나 누구를 만나도 두려움이 없고 그리고 진리 안에서 자유로우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는요 성경 구절은 애웠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 그런데 제가 자유롭지 않더라고. 왜요? 진리를 모르니까 그렇지. 성경 구절 애운다고 진리를 아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가, 십자가의 도가 진리인 것을 깨닫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지고 또 하나님 앞에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역을 했더니 PPT 좀 볼까요? 이것은 대구 말씀교회인데요, 제가 부목사로서 마지막 사역했던 교회입니다. 예. MD 디렉터 목사로 마지막 사역했던 교회인데, 지금 제일 처음부터 한번 볼게요. 우리 교회부터. 예. 우리 창대 감리교회도 앞으로 MD 사역과 이제 교회 붕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될지 안 될지는 결국은 또 이 교회 하나 주신 허락하신 복대로 가겠죠. 근데 이 교회를 하면 좋고 안 하면은 막 힘들고, 저는 그거 없어요. 하면은 하고요, 안 하면 안 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전해주는 거예요. 그냥 옛날 우리 선교사님들이 정말 초기 개척 우리 한국 교회 멤버들이 산 넘어서 물 건너서 간 이유가 뭐예요? 예수 전하려고 갔잖아요. 돈 벌어요, 돈 써요? 돈 써요. 저도 우리 창대교회에 MD 사역을 전해주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사례 받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오히려 헌금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왜 하느냐? 저는 이 MD 사역을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 사역을 전해주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는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우리는 뭐가 좋다 그러잖아요. 뭐가 좋다 그러잖아요. 지금까지 좋았던 게 한두 가지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께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체질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좋아서 하다가 그만둬버리고 하다가 그만둬버리고 하는 것이 지금 한국 교회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단순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여러분 전도 치고 이 전도만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우리 만약에 전도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11월 며칠 날 우리 초청 주일 합시다. 예. 그럼 우리 VIP 적읍시다. 예. 그 VIP를 적어서 첫째 주는 뭘 하고 둘째 주는 뭐 하고, 그리고 또 열심히 또 전도하는 사람도 매주 무슨 요일 날 교회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지, 건빵 뭐 이렇게 차 준비해 가지고 다니면서 문 두드리고 창대교회에서 나왔어요. 예수님 믿었어요. 예수 믿으면 좋아요. 안 해봤어요? 쉬워요? 어려워요? 제일 쉽지만 제일 어렵지. 왜? 쉬운 거는 뭐냐? 그냥 전도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결과는 안 나타나고 힘들고. 그런데 MD 이 가만히 전도는요, 전도를 안 해요. 기도 전도하는 거예요. 무슨 전도?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는 VIP.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서 지금 안 나오는 성도들 있잖아요. 장기 개석 신자도 VIP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감동 주시면 어떻게 돼요? 전화하고 문자하고 가서 만나고.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MD의 정신을 가지고 섬기다 보면 느끼는 게 있어요. 교회 왔어요. 보니까 교회 분위기가 달라졌어. 왜? MD 정신으로 우리 성도들이 돼 있으니까. 전에는 오는가 가는가 했는데 전부 얼굴이 환해가지고 왔다고 막 반가워가지고 가서 그동안 어떻게 지냈냐고 그러고. 왜? 우리 교회 저 사람 들어오잖아요. 이제 우리 교회로 보겠습니다. 우리 창대교회로 볼게요. 장기 개석 신자가 왔다. 새 신자가 왔다. 누가 이끌어서 온 거예요? 자기 스스로 온 거예요? 우리가 오락해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서 왔으니까 어떤 존재예요? 천하보다 귀한 존재예요. 잘난 사람은 천하보다 귀한 존재, 나보다 못난 사람은 아니에요. 영혼을 봐야 돼요. 영혼을. 거지가 온다 하더라도 영혼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사람이 오니까 내가 표현해 줘야 되잖아요. 뭐라고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것처럼 최대한의 반가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표현을 하잖아요. 사랑한다는 것이요, 마음은 내가 꼭 말을 해야 하나? 그래, 말을 해야 알아요. 근데 사람이 얼굴이 보면요 말을 해요. 몸 자세가요 말을 해요. 거기에다가 이 말까지 나가면은 더 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반갑게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왔을 때 하나님께 내게 감동 주신 대로 내가 그를 위해서 죽어야 되는지 희생해야 되는지 그 상황에 맞게끔 어떻습니까? 십자가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왔을 때 분명히 우리 창대교회는 옛날에 나는 그랬는데, 실제로는 그런 사례가 많았어요. 우리 사역했던 어느 한 교회에 딸이, 저희가 그 교회 갔을 때는 그 딸의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유학을 갔거든요. 그리고 학교를 마치고 이제 한국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하고 어떻습니까? 교회로 온 거예요. 딸이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엄마, 왜? 우리 교회 맞아? 분명히 건물은 똑같은 건물이에요. 분명히 똑같은 성도고 새로운 성도들도 많이 와 있는데 딸이 우리 교회 옛날에 내가 떠날 때 당시 생각하는 그 교회 있잖아요.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2배 붕대고 3배 붕대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에게 십자가 사랑을 섬기다 보면 이분이 교회 와서 너무 좋았잖아요. 오늘만 내가 오래간만에 오니까 처음 오니까 잘해놨나 보다. 대부분 성도는 또 그렇습니다. 그런데 MD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달라요. 특별히 그 중에서도 MD 그 짝을 지어주는 성기민은 확실하게 달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교회 올 때 보면 그냥 온 게 아니고 항상 그 옆에 어떻습니까? 5주 동안 출석하는 5주 동안에 옆에서 함께하면서 섬겨주고 내가 못하면 누군가를 붙여서라도 돌보도록 그렇게 돌봐주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니까 어떻습니까? 이분이 우리 교회 오는 게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 식당에 갔는데 음식을 먹었는데 깔끔하고 정말 맛있어. 비싸지는 않아. 싸지도 않지만 비싸지도 않아.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사람을 데리고 올 수 있는 가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혼자 맨날 몰래 그 식당에 가서 먹을 거예요? 가족 데리고 갈 거예요? 여러분 제일 먼저 누구부터 데려가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부터 데려가지 않습니까?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십자가 사랑으로 정말 맛있는 영적인 요리가 되어 있으면 나 혼자만 몰래 먹는 게 아니고 이 사랑을 나 혼자만 누릴 게 아니라 내 남편도 내 아이들도 그리고 내 친구들도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내가 올 수 있는 범위 있는 사람들을 데려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좋아서 해버리는데 나는 단순히 그냥 한 사람을 섬겨서 할 뿐이에요. 나는 한지 성도는 단지 MD 정신을 따라서 섬겨서 할 뿐이에요. 그런데 한지 성도님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남편 데려오고 아이들 데려오고 친구 데려오고 여러분 새신자 옆에 얼마나 많은 그런 새신자들이 있는 줄 아세요? 그런데 우리는 한 명 데려오면 가만히 앉아있어요. 전도는 우리가 할 테니까. 그리고 너는 주일날 빠지지는 마.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이런 상으로 지금 전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요 다음 세대로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것을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체질화됐다고 가정합시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훈련을 받아서 MD 사회자에 완전 정신 무장된 체질화된 성도가 됐다 가정합시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 체질은 뭐냐면 요 정신으로 무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입에서 여기 절절절절 나와야 돼요. 이영희 집사 입에서 절절절절 나옵니다. 정원 장로님 입에서 절절절절 나옵니다. 왜요? 여러분 저도 제 유튜브에 그 영상 제가 200번 300번 안 봐요. 근데 우리 MD 전도왕들이 200번 300번 본다고 하는 나는 진짜 나는 내가 들었거든요. 내가 믿음이 없는지 그 말을 안 믿어져. 왜 어떻게 200번 300번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똑같은 거 2번 3번 보면 뻔한데 왜 그렇게 보냐니까 목사님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요 새로운 것이 하나씩 나와요. 깨닫지 못했던 것도 깨달아져요. 1시간 듣는 것보다도 그 1시간 중에 하나 그 깨닫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요 순종해서 실천하면요 역사가 나타나고요. 그리고요 사람이 눈에 보여요. 제가요 뭘 하다가 저도 사람이니까 어떻게 나락에 빠지고 기운이 빠질 때 있잖아요. 그러면 유튜브를 본대요. 보다 보면은요 그 생명의 말씀이 그 기운이 들어온대요. 그리고는 독수리가 날개치듯이 일어나신대요. 이게 MD의 정신이 에너지예요, 여러분. 그 에너지로 하여금 나를 다시 일어나게 만들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만들고 가만히 하게 만들고 오만히 하게 만들고 섬기게 만들고. 그래서 제가 이 현수막을 만들어서 붙여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교회에서는 몇 년 동안 계속 붙여놔요. 왜요? 안 보면 잊어먹어버려. 뻔한데도요 안 보면 잊어버려. 사람도 그렇게 친한 사람도요 멀리서 갔죠. 안 보면 어떻게 돼요? 잊어먹게 돼 있어요. 그렇게 친하지 않는데 가까이 있는 사람 자주 보잖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은 또 알게 돼요. 가까이 되게요. 그것처럼 이걸 계속해서 어떻습니까? 한 생명 들지 않고 끝까지 사는 MD사요. 요 단어 자체도 보통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거. 그게 십자가 사랑, 성령의 감동, 적각 순종. 내가 오늘 하루 이렇게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이 마음을 가지고 마음의 이론만 가지면 안 돼. 실제로 현장을 가져야 돼. 그게 뭐예요? 가만히 오만이에요. 가보자. 만나보자. 이 이야기하면서 들어주자. 이 현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세 명을 친구로 만들어줘라. 그러면요, 새 신자가 나중에 MD 사역자로 또 제자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선순환 구조로 막 돌기 시작해.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눈덩어리가 처음에 만들 때는 힘들어요. 근데 거기 돌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눈사람 만드는 것처럼 교회에 놀라운 일들이 나요. 근데 그 안에 알맹이가 단단해야 되는데 단단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쪼개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된다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이렇게 MD처럼 똘똘 뭉쳐가지고 부흥되는 건 좋은데 이런 기본적인 정신 없이 내가가 들어가 버리면 그냥 갈라져 버려요. 내가 나와버리면. 다음 사연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보면 부흥될 것처럼 보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한밭 제일 감리교회 선교교회죠. 선교 감리교회보다 위치와 환경은 제가 볼 때 안 좋아요. 여기 사람도 제대로 뭐 살아봐야 빌라고 뭐 그런 데죠. 아파트 단지도 없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또 주차장 문제도 그래요. 여러 가지로 환경이 선교교회나 한밭 제일 감리교회보다도 안 좋아.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나는요, 그거 안 보여요. 우리가 서로 MD의 정신을 가지고 서로 사랑만 해버리면 다 끝나버려요. 왜?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그리고 사람이요, 그 사랑이 있으면요, 차 멀리 대놓고도 옵니다. 그 집에 음식이 진짜 안 맛있고 안 가면 안 되는 집 같으면요, 다른 데 대놓고서라도 갑니다. 그게. 예, 가게 돼 있어요. 우리에게 이 십자가 사랑, 진짜 진국인 십자가 사랑, 그 사랑만 있다고 한다면은, 그러다 보면요, 이 교회가 좁아서 이제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더 좋은데 또 예배는 왔다든지, 또 교회를 분가시킨다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그거는. 예. 예. 이 교회가 성도들은 그럽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위치가 안 좋아서 안 돼요. 환경이 안 좋아서 안 돼요. 안 되는 사람들은 왜 안 되는 걸 갖다가 전문적으로 연구하는지 모르겠어. 예. 근데 저는요, 이게 되는 거예요. 다음 보겠습니다. 이 교회 집회를 갔어요. 저는 부목사일 때도 이제 집회를 다니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 담임 목사님이 저를 스카우트한 조건이 있어요. 저는 그때는 이제 제 명찰이 뭐냐면 안드레 MD 전도 훈련원이에요. 그러니까 부목사지만은 안드레 MD 전도 훈련 원장이에요. 여기.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저를 스카우트할 때는 이런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주일부터 목요일 새벽까지 집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 교회를 언제 가냐? 목요일 집회 끝나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금, 토, 주일 오전 예배대로 또 집회 나가버리고.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제 아내가 또 열심히 또 섬겨주기도 했지만은 저는 그 기간 동안에 이제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 사역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또 도와주면서 사역을 하죠. 예. 그러면서 이렇게 집회를 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예. 오늘 또 우리 지금 둥글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오늘 할 겁니다. 예. 나중에는 보는 게 요걸 둥글게 하면은 강강술래 모양 되겠네. 예.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그거 할 때 나중에 할 겁니다. 예. 이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서로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중요한, 지금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 되게 하는 그런 포맷이 좀 될 수 있습니다. 예. 다음 보겠습니다. 새신자가 오면은 이렇게 새신자 인도한 사람, 또 MD 사역자, 또 목사님하고 하는데, 이 교회는 또 장로님이 또 같이 함께 해가지고 이렇게 찍은 사진입니다. 다음, 이게 뭐냐, 1대1로 5주간 섬기는 겁니다. 5주간 끝나고 나면은 다음, 예, 5주간 섬기면서 식사를 하다가 새가족방에 따로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있는데 같이 하는 게 아니고 새가족방을 갖다가 아주 아기방처럼 만들어 가지고, 옛날에는 이게 창고 같은 데였어요. 근데 제가 가가지고 싹 그 있는 물건 다 치우고, 왼쪽은 뭐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을 한 거고요, 오른쪽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확실히 돈을 들이기가 좀 다르긴 다르대요, 인테리어도. 예. 다음, 이렇게 5주 과정 끝나고 나면 우리 가족 환영식을 합니다. 이때부터 뭐냐면 목장으로 이제 소속을 시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인도자와 MD 사역자가 이 영적 애기인 새신자에게 모든 것을 집중합니다.
이제 끝나고 나면 어디 들어간다고요? 목장에 들어가죠. 목장에 들어가면 누가 MD가 해야 돼요? 목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이제는 목장 식구들과 더불어서 우리 목장에 들어온 새 신자를 VIP로 생각해서 섬기는 거예요. 그럼 목장 모임이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사람은요, 저는 이야기를 말씀드리지만 세계에서 제일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됐죠? 벌써 다 까먹었어요. 세계에서 제일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나한테 잘해주는 교회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좋은 목장이 어떤 목장이에요? 나한테 잘해주는 목장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이 VIP를 갖다가 세계에서 제일 잘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방법은 뭐냐? 내가 하면 안 돼.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하면 돼요. 그러면 쉬워요, 그게. 이렇게 이제 되어졌죠.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가족 게시판입니다. 옛날에 제가 가기 전에 게시판이에요. 교회가 너무 어떻게 게시판 하나 만드는데 저렇게 관심이 없고 제 눈에 이게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뜯어버리고 새 게시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다 이름을 다 적었어요. 물론 저기 왼쪽에 있는 것도요, 이전에는 새신자 사진도 안 붙었어요. 제가 가가지고 새신자 사진 붙은 거고 밑에 이름 막 적어 놓은 건데, 게시판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이제 새 게시판 만들고 새롭게 이제 붙여놓은 거예요. 그 밑에다 이름을 다 적어 놨어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요, 우리끼리 이름 알아야 몰라요. 알죠? 근데 새신자는 우리 이름 알아야 몰라요. 누굴 위해서 저 이름을 적어 놨을까요? 네, 새 가족을 위해서 적어 놓은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적는 게 아니고 새 가족을 위해서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관심, 어떤 일을 할 때 뭐 초점을 어디에 맞추냐면 우리 중심, 내 생각을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VIP 중심의 관점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목사님 설교할 때도 설교는 누구의 관점에서 설교해야 되겠어요? 새 가족이 알아들을 수 있는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알아듣고 잘할 거 아닙니까? 오후 예배라든지 저녁 예배라든지 수요일 예배라든지 이런 예배, 새벽 예배라든지 이런 거는요, 우리들이 전체들에게 수준에 있는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주일 오전 예배만큼은 어린 아기가 들어도 알아들을 수 있는 설교예요. 말을 순화시키면 돼요. 여러분, 개역 개정판은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도 우리말 성경하면 쉽잖아요. 설교도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똑같은 내용을. 다음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새신자들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는 뭐냐면은 대구의 시내 안에 있는 여기 뭐 옛날 건물이에요. 서강교회라는 교회를 인수를 하게 되어지고 저 교회는 성도가 없어지면서 너무 어려워져가고 이제 빚을 감당 못 해가지고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목사님이 노회장님이시다 보니까 다른 가까운 교회에서 노회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교회들마다 다 어려우니까 인수를 안 해요. 그런데 말씀교회는 지금 막 붕대고 있고 재정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 교회를 인수하고 옆에 새 건물 지었어요. 그리고는 지금 예배드리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시작은요, 답이 안 보였어요. 그런데 주님의 그 내비게이션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 내비게이션은요, 목적지가 처음부터 안 나와요. 일정한 거리만큼 알게 해줘요. 그러나 분명한 목적을 찍어놨기 때문에 따라가면 결국 목적지에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목적지는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붕게 돼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붕한단 말이에요. 예. 그 붕만 바라보고 지금 보면요, 한숨 나와요. 그런데 그 붕을 바라보면서 성령님 인도하신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다 보면 어느새 빈자리가